오늘 시편 103편은 다윗이 지은 감사 예배시입니다. 먼저 1절,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언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은 여호와를 송축하되 내 영혼과 내 속에 있는 것들에게 찬양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혼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은사와 모든 기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우리의 삶의 전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해야 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의 모든 삶의 전부를 다 바쳐서 하나님을 송축해야 할 이유를 3절,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다윗은 그의 생에 있어서 가장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죄의 문제로 이해했습니다. 그는 죄로 인해 눈물로 침상을 적셨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사하여 주시고 속량해 주신 은혜로 인해 내 영혼에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찬송가 305장을 지으신 분은 존 뉴턴 목사님입니다. 그는 젊었을 때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 노예 시장에 팔았던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이분이 목회를 하면서 평생토록 그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는 한 가지 과제가 있었습니다. 과연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죄도 사함을 받았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울며 시를 썼는데 이것이 바로 Amazing Grace 305장이 된 것입니다. 그가 82살이 되어 임종하는 순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3번 놀랄 일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전혀 생각 밖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둘째,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것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노예 상인이었던 끔찍한 존 뉴턴이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천국엔 누가 갑니까?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십니다. 그렇다면 죄를 지어도 회개 한번 하면 되지 하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는 그냥 없는 셈 치자 하고 슬쩍 눈 한번 감아준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대못으로 손과 발에 못 박힘을 당하시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시면서 보혈을 흘려서야만 했습니다. 그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발로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 허물투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양발과 양손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손과 발이 지은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기 상함이라는 히브리어 원형은 따카인데 이것은 짓밟혀 뼈가 으스러지는 치명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바로 나의 죄악을 씻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그렇게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제 멋대로 살았습니다. 천방지축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 아들 예수께 덮어 씌워서 대신 심판하시고 마지막 심장을 터뜨리며 흘리신 피로 나의 죄를 용서하고 어렵다 하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배은만덕하게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다음으로 오늘 다윗은 5절에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고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독수리같이 새롭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헬라어로 인간을 안드로포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위를 바라본다 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땅만 바라보면 망합니다. 땅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에 자랑할 것에 사로잡혀 죄짓다가 죽을 인생, 낙심과 절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해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돈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역경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삶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주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늘의 하나님이 이루실 그 놀라운 영광을 기대하면서 믿음 가지고 기대하면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역대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 때 모압, 암몬, 마온의 연합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전혀 이길 가망성이 없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기도합니다. 역대 20장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15절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17절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의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거룩한 예복을 입은 찬양대를 앞세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데 모압과 암몬 편에서 복병이 일어나 그들끼리 치기 시작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을 무찌른 후에 그 노획물들을 전리품들을 거두는데 재물과 보화와 어복이 얼마나 넘치는지 무려 사흘 동안 거두어 들였다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를 브라가 골짜기, 찬양의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찬양의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오늘 이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찬양하며 기도하시고 응답받고 축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다시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질병을 치료하시고 인생의 험한 질곡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체험하고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날마다 씨마다 날개쳐 솟아오르는 독수리처럼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주님의 구원과 축복하심을 찬양함으로 독수리 비상하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